예수님께서는 장로들의 전통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시지요. 안식일은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다 마치셔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창조를 즐기시며 안식하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이 피조 세계는 모두 타락하고 사단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식하지 않으시고 그의 창조를, 피조 세계를 고치시는 일, 곧 구원의 사역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있다라는 것은 원래의 의미로 안식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극적인 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한쪽 손 오그라든 병자를 치유하신 이 본문의 사건은 병든 피조 세계를 고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히 좋은 창조로 종말에 회복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원래 의도대로 안식일이 있게 하신다는 일종의 상징적인 또한 극적인 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일 치유 활동은 사단의 통치 아래 병든 하나님의 좋았던 피조 세계를 이제 사단의 통치 아래에서 해방시키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로 가져오시고 치유하시고 원래 좋았던 상태로 회복하셔서 진정한 안식일이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의 역사에 대한 극적인 천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안식은 바로 재창조의 회복이요 축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신 10계명의 제4계명은 바로 이러한 창조의 완성에 대한 안식의 기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안식일은 그리스도를 통한 안식일과 관계되어 있죠. 안식일은 종말의 때에 주어지는 영원한 안식에 대한 그림자인 것입니다. 동시에 종말에 있을 안식일을 우리들로 하여금 고대하게 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에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선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치유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 결핍과 고통과 죽음을 온전히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에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셨는데 손이 오그라든 것은 결핍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풍요에서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에서 떨어져 나갔기에 발생한 그러한 결핍과 또한 그 고통을 의미합니다. 인생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한 결과이죠. 이러한 고통은 바로 죽음의 증상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이 고장난 우주를 고치시고 심히 아름답게 치유를 선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지금 여기 안식일에 손 오그라든 사람을 치유하심으로써 종말의 안식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로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안식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처럼 안식일의 치유 활동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어제 본 것처럼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현재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유를 안식일에 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 임한 것을 이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치유를 주로 안식일에 하심으로써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창조들을 다시 한번 심히 아름다운 상태로 회복하시고 우리 모두가
생명의 풍성한 상태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그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 치유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현재와 같은 타락의 질서 속에서는 매일매일 자기 주장을 하고 일을 하며 생명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노릇해 주시고 아버지 역할해 주심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이 있고 참된 구원과 치유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날이 바로 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 지금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해 주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과 이웃에 대해 자기 주장을 하고 그 열매로서 내가 내 힘으로 살겠다는 이런 세상적인 삶의 자세를 버리고 하나님 노릇해 주심에 의해 아버지의 아버지 역할 해 주심에 의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간구하고 재헌신하는 것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시면서 가지셨던 삶의 중심과 예수님의 삶의 자세를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저히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자기 주장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는 그러한 삶을 사셨던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침묵정진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묵묵히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그야말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과 회복을 이루어 주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시는 기적으로 예수님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바리새파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없애버리를 그런 모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 싫은 소리를 듣고 모함을 견디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앞으로 번번이 속출하게 되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하늘의 천군 천사를 부르지 않아도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단숨에 모든 대적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존재다. 이런 식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 않아도 당신께서 정당하다고 너희가 틀렸다고 충분히 호통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19절을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그는 다투지도 않고 외치지도 않을 것이다. 거리에서 그의 소리를 들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신 말씀처럼요. 빈 깡통이 요란하다고 예수님은 그처럼 요란하시지 않고 오히려 침묵정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향해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20절 말씀대로 진리가 승리하고 정의가 이길 때까지 성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길 때까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며 구원과 회복의 사역을 긍휼과 사랑 실천의 사명을
묵묵히 침묵 정진하십니다. 상한 갈대는 상처받아서 꺾여진 갈대이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짐승들과 다른 사람들까지도 상하게 하는 갈대입니다. 상한 갈대는 이처럼 불쌍한 죄인들일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주님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죠. 꺼져가는 이라는 단어는 연기를 일으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꺼져가는 심지, 연기를 일으키는 심지, 기름이 없어서 심지가 타들어가므로 불꽃은 죽어가는 것이죠. 불이 꺼져가면서 연기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심지를 말합니다. 이처럼 상한 갈대, 이 꺼져가는 심지는 자신도 상하고 죽어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님에게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주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심지를 멀리 하려고 하기 마련이지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사명과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묵묵히 침묵 정진을 이루어 가시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중심과 태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또한 우리 직분자들이 배워야 할, 또 마음에 되새겨야 할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직분자들로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나 박수나 사람들의 칭찬에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하고 그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과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처럼 보아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니 그는 이방 사람들에게 공의를 선포할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뽑은 나의 종이라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시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호칭으로,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 교회를 통해 보내신다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뽑으시고 또 세우시는 직분자들이 그러한 존재라 믿습니다. 보라, 내가 뽑은 나의 종, 내 마음에 드는 사랑하는 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또 우리 직분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들에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니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무엇보다 사모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향하여 묵묵히 침묵 정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또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안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친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과 삶의 자세와 간구와 제 헌신을 다짐하고 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칭찬 듣는 모든 직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또한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